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속으로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계명 하나하나를 하게 되고 오늘은 개론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이 제이 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 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십계명은 영어로 300단어밖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영국 법 체계의 모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인류가 만든 법들이요, 그냥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3264만 7389개의 법조항을 만들었답니다. 실감이 안 나요. 3천만 개가 넘는 법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제이 존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법도 이 십계명의 틀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 제이 존이 1200명의 크리스찬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십계명에 대하여. 십계명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십계명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십계명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고 참 놀라운 것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무지한가라고 하는 무식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주 동안 두 가지를 채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무지함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만났을 때 우리 십계명을 우리들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 신우이의 안부 살간도 증탐. 일단 신우이의 안부를 한번 묻고, 이렇게 살간도 증탐,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신우이 안부,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11주 지나면 다 외우게 됩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자, 주일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못합니다. 토요 예배에 오는 분들만 가르쳐드려요.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자, 이제 우리들 차차차차 우리들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십계명은 4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법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그 십계명은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효하겠는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100년 전 이 사회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이 존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자유로 버린 그 자유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옛날에는 범죄들이나 감시하던 그런 CCTV가 오늘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가.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 십계명은 상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십계명을 자꾸 상징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가? 유석경 씨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를 권하고 싶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진짜 하나님의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100%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팔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성경은 다 진리인데 말이다. 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안다. 자신도 다 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찔렸어요. 우리는 그런 해석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뭔가 찜찜하거든요. 우리들이 따르기가 힘들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를 가지고 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절을 아주 짧게 줄인다고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필요 없는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남긴다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붙인다면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될 것 같죠. 이걸 조금 더 드린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들이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주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라고 하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객관화하려고 하고 비인격화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들에게, 근데 오늘 이 십계명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들이 11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들을 때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 6개월 넘게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참 많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서승동 목사가 쓴 묵상집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며 겨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기다리냐? 네, 주님. 졸리냐? 아니요, 제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 왜 그렇게 잠을 자냐? 그 순간 생각지 못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왜 졸리는 걸까?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개인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이 조금만 떨어져서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참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객관화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십계명 속으로 들어가며 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왜 책임과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자, 십계명은 아까 제가 10개를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렸죠. 어떻게?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아이고, 잘 안 되네요. 금방 이제 될 거예요. 신의, 안.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인 것 좀 배워서 알고 계시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들 인간 세상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10계명 공부는요 조금 독특하게 할 겁니다. 10계명의 가장 큰 주제는 몇 계명일까요? 1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계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들이 배워보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10계명부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에 간음하지 말라가 들어있어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난 날이 뭐가 될 거냐면 1계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 10계명을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1주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대충 해야 되겠다. 대충?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10계명을 한번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출발점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설명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논쟁이 아닌 결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절실한 거,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게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큰 축복이 뭐였냐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었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언제부터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너의 삶의 소원이 되어버렸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 사랑하는 아들이 나보다도 중요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부흥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이왕 목회를 하는데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흥이 내 목회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참 놀랍죠? 교회는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사업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소원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순간 그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장 중요한 게 선교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아브라함이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 너에게 준 내 아들,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나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삭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하인들과 함께 갔는데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둘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둘이 같이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까지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맹신한 게 아니라 이건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이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제물로 드리는데 내가 미친 짓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거죠. 이 시험을 지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들이 배우는 이 십계명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이 계명이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의 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우연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우연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여기에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에 우연은 없어요. 거기엔 우리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들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들이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따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게 될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 함께, 성령님의 임재, 이것들이 어떻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이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누가 더 나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뭐 삶을 살기, 뭐 이런 책도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늘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분주의 일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 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하는 그 일, 그것은 마르다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 네가 착한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는데 이렇게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이거 하는 거 잘못됐어, 이게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 당시에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그렇게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할 때 뭐가 문제인가? 이 스카솔즈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는 말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쁜 몸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보시는데 그 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과 연관지어서 우리들이 계명을 지킨다, 우리들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냥 따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데까지 나아가시는데, 따름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따라야 되는 이유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너희의 인생이 곤고하다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들 곤고하다고 느끼실 때 없으세요? 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곤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 아내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예배를 드려, 토요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여기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결혼할 때 들은 이야기가, 제 아내는 통금 시간이 9시였댔나 8시였댔나, 몇 시, 9시 8시, 아무튼 맨날 통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고부터 좀 이제 해제가 이제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딸내미가, 아버지가 너 8시까지 들어와, 이거 통금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금 시간만 눈에 들어오고 그 통금 시간만 규제로 느껴지면 아버지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대학생이 어떻게 8시까지 집에 들어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힘들어도 지키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설교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혼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으로만 들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곤고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여기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 여기에 서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할 때,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설교하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그렇게 일 안 하고 있는 건 너무 질책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구나.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르다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가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일을 했던 마르다보다 더 큰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마르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그 좋은 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는 늘 교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 꼭 이거 지켜야 됩니까? 근데 참 놀랍죠?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참 힘든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리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곤고한데요,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그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당신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기 이제 내일 파송을 해서 MMP 교회로 갈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만일 교회에서 시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이 일이 얼마나 곤고한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우리들이 곤고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신앙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들에게서 지켜지는 계명이 있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내 삶에서 지켜짐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제가 십계명 준비하면서 진짜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었어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십계명 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특히 다음 주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의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될 것인가?
게다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남성 중심적인 말씀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게요, 그 계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계명마다 있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가 알 때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0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십계명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분주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 이 헌신, 이것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교회 일하는 게 참 곤고해지셨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들에게 뜨거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던 열정도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그냥 사명, 헌신,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버겁고,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맨날 곤고해야 돼? 교회까지 나와서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우리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그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이 보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은 당신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우리들이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내가 그 마음 알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곤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그것이 우리를 곤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자연스럽다고,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느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배우는 동안 우리들에게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생명을 거는 사랑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 너와야 나사나 여러분, 오 너와 간나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두려워하니 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니 말씀 앞에 떨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지원한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혹시 이 찬양을 부르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엔 힘겹습니다, 그렇게 혹시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의 완전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파송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MNP 교회로 나아가는 분들, 우리 남성 성교 공부 그룹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부가 함께 여기 나와 있고, 오늘 파송을 받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찬양을 부르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넘어지지만, 저는 쓰러지지만 주님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파송 대상자들 다 일어나시고,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제가 끊을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는 부족해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힘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아프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파송을 받으며 이 자리에 일어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완전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완전함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슴에 품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